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흐르다 2026년도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번 한 달간 가정부흥회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인도자 되시며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 그렇게 믿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언제나 이끌어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한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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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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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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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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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주님 앞에 찬양 맡기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성삼일체 성삼일체 우리 주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매이는 삶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으로 역사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면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한목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함께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5월 가정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답답한 현실과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돌파할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와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섬기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음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때 전사님 그 얘기한 거 그거 뭐야? 그 저희 교회 광고에 어. 나오는 매일 그래. 말씀 함께와 이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딱 이거예요. 저는 읽고 살고 쓰고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읽지 음. 못하면 살지 못하고 살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음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기대가 돼요. 이음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어떤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읽고 살고 쓰는 은혜를 받아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삶이 바뀐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시 한번 예수 동행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와 봐야죠. 와 봐야. 와봐야 한다. 와봐야 알아요. 일단 와봐야 와봐야 한다. 일단 와봐. 읽고 살고 쓰고 이음 프로젝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마음지킴 상담센터장 김은영 교수가 말씀을 전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예배드리는 온세대 가정예배가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위지온 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부흥회 캠페인 우리 가정 행복 체험판이 진행됩니다. 예배 전후로 1층과 마가다락방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령하신 체험판을 집에다 붙여두신 후에 하루에 하나씩 긁어 실천하시면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시는 은혜를 목장 카톡방과 동행일기에 나눠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시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깊은 기도와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의 1세대 부모님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나 혼자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의 분투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황무지와 같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생명을 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둘째 주 가정 부흥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성령 집회와 주일 설교 계속해서 4번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정 부흥회 설교자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는 가정 부흥회 때에 다른 어떠한 예화보다도 강력한 예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4명을 낳아요? 4명에 있는 자녀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은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가정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한 성도님이 며칠 전에 고민을 상담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혼 전에 남편의 모습과 결혼 이후의 남편의 모습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동감이 될 것 같은데요. 결혼 전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약속도 하고 엄청 잘해줬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 사랑이 식었는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성도님,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요? 결혼 전에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 약속이 남편과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신혼 초에는 마치 나올 것처럼 교회까지 매번 자동차로 교회에 아내를 데려다 주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결국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남편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교회 가자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꾸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그나마 믿음이 있던 자녀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친족들을 전도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갈렙교회는 66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요. 갈렙교회 성도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노년의 삶의 안정과 평화,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7분, 아니 8분까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청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우리 아이가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덧 자녀들이 장성하고 대학교를 가고 직업을 가지고 결혼한 이후에 교회를 떠난 안타까운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이룰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건가? 기도 응답에 좌절된 그러한 낙심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포기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25년이라는 긴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99세, 사라는 90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닙니다. 자녀를 갖는 것 꿈꿀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다고 했죠? 25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으면 하나님 어떤 얘기 해주셔야 돼요? 며칠 후에, 몇 날, 몇 시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임신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25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기뻐하면서 사라에게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 나이가 100살인데 사라의 나이가 90살인데 무슨 아이야. 엎드려서 헛웃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차선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고백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어서 웃었습니다. 앞에서 웃을 수 없으니까 뒤에서 숨어서 웃었던 거겠죠.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벽 앞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렇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사라와 같이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깨어져 버린 가정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가정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아브라함처럼 타협을 시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차마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 어려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허탈하게 웃고만 있진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 앞에, 현실의 지배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소망이 사라지고 기도는 어느덧 체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가 막히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처럼 웃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어디서 감히 웃고 있어? 너희는 믿음도 없고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약속을 취소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그들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앞에,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의 문제 앞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볼 때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기한은 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약속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이 모에드가 쓰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77절, 초막절, 속죄절,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를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에드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에드, 하나님의 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내가 살아서 그 응답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충분해지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넘어지고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만약 저라면 아브라함과 사라, 너 이미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너네 인정하네, 다른 가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단순히 이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것은 한 가정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가장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00세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도대체 우리의 가정의 관계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원하신다고요. 내 자신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이유에 대한 단초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복의 범위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본 것은 한 개인을 넘어 가정과 나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 또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변화되어지게 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자녀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정이 변하게 된다면 그들이 속한 이웃, 학교, 회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어진 가정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공동체를 통하여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한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가정 안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변화되어진 그 가정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여전히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교회를 떠난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처럼 웃게 만듭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을 먹지 못하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있는 모든 가축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수도 없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처럼 우리는 모세와 같이 계산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상황 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느껴지는 감정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의 남편은요, 아내는요, 자녀는요, 자꾸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자꾸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상황에 맞춰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 정도만 회복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우리를 가정을 향한 회복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원대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 물어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걸까요? 왜 자꾸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제 믿음이 좌우로 유동하는 그런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 어른의 영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장인 어른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장남의 종손으로서 모든 재산은 치러야 됐고 사업도 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상덕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셨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처음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IFM을 겪으면서 사업이 부도나고 교회 다닌 이유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가정도 사업도 망하게 되었다. 아내가 교회에 다녀오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물건 때문에 숨어 있어야 됐고,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됐습니다. 교회를 선택할래? 아니면 집에 나갈래? 정말 핍박이 거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 그런데 사위가 교회 목사라 합니다. 우리의 장인어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토록 싫어하고 핍박했던 교회,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목사가 사위라니 그 마음이 쉽게 열릴까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한다. 교회 목회자들 봐봐. 이 말에 저는 한 마디도 더 이상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꺼내면 부담스러워하고 어느 순간 저의 마음도 이렇게 부담스럽게 계속해서 마주할 바에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가까운 교회나 아는 목사님에게 좀 연결 좀 돼서 우리 장인어른 좀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요청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이 인가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담대하게 항상 나아갔던 저의 자신이었는데 왜 그렇게 장인어른 앞에 서면 작아지고 힘이 빠지는지요. 작정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는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모르겠다. 심지어 처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항암 받으시면서 몸도 힘든데 매형이 더 이상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는구나,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항암이 어려워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뒤 장인어른의 얼굴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 180도로 변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토록 미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크리스천, 그렇게 거부하였던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함께 아내와 함께 아버님은 잠깐 뵈려고 갔는데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불과 10분 전에 각 병동별로 원목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 목사 사위랑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된 거죠?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동해일기로 기록해놨는데요, 그 동해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예수동해일기입니다. 드디어 D-Day입니다. 아내는 계속 떨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때를 예비하신 것을 믿기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회의 이후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유경아 사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아버님이 도착하자마자 먼 곳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림책으로 복음을 다시 전해주십니다. 약기운에 피곤하실 만하지만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함께 하십니다. 인지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천천히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부분에서 한참 우십니다. 함께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시고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병실에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주님이 구원의 때를 예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크리스천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확하게 열흘 후 제가 또 다른 장례를 섬기고 있어서 화장터에 있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노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인어른, 아내, 처남, 제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 기간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탕자의 말씀으로 집례를 해주시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눈앞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먼 거리에 서 있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뛰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장인어른에게 뛰어가서
잘했다 내 아들아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증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이삭의 한 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한 가정의 소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보면 한숨만 나오십니까? 답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모헤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이삭을 통해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늙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원형에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25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우리의 가정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오늘 주의 성전에 모아주시고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덕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약속을 주셨지만 오랜 시간 지나도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며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헤드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를 마신 자로 또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흘리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그런 죄악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제는 그 약속의 자녀로 또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떡을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잔을 드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붙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선과 모든 세세 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손을 놓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모해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응답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친척들을 위한, 친구를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기도에 주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잃어버린 당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를 맞이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잔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주 예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되고 하나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픔과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며 또한 전쟁의 소식들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우리 소나목자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에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의 복음의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